할렐루야. 오늘 2024년 마지막 날, 오늘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은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삼손하고 이 성경에서 읽었던 삼손하고 아주 다르죠. 사사이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삼손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위대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 늘 알 수 있는데요. 이 삼손이 지난 시간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삶으로 이게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요, 이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지난 시간에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2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요, 이 안목의 정욕이 큰 사람이잖아요. 안목이 정욕이 크니까 뭐가 빠졌죠? 눈가를 빼버렸잖아요. 우리의 약점들 있죠. 이건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삼손의 약점은 이 눈이에요. 눈 보는 거. 그랬더니 결국은 눈이 어떻게 됐죠? 빠져버렸잖아요. 뽑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도박 때문에 그 가문이 망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음란 때문에, 어떤 집은 돈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요. 결국 눈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명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의 그런 약점들이 있다면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로 나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삼손은 그래서 끔찍한 지금 상황이죠. 놋줄로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이 맷돌은요, 소나 이런 노새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맷돌에다 이렇게 매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맷돌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짐승 같은 꼴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인간이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혼하고 육만 있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을 한 번 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남기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줘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물을 다 써버리죠. 써버리고 나니까 이 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거는 비참한 상황이죠.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고파갖고 굶주려서 죽게 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돼야지만 깨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버지에게 그 진짜 후레 자식처럼 했던 그 아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는 거죠. 마음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낮아진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부모님에게 막 돈 내나 막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막 재산 낭비하고 이러고 살면 우리는요 이렇게 끔찍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아버지도 이런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아들로 다시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는 굶주려 죽게 된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삼손의 얘기가 그런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재주 부리고 있어요. 재주. 완전히 그냥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처럼 재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지혜가 많던 그 삼손이 이제는 동물원에 있는 짐승처럼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재주나 부리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거죠. 사사기 16장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블레셋은 5개의 성들이 연합된 그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도 3,000명 가량이 거기에 모여서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는 상황이에요. 이게 나의 꼴이라면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힐까요? 그렇죠? 그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의 결론은 바로 이런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오늘 이 말씀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이죠.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좀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을 당한 그날에 나를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 다음에 그럼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게 되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29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은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그 힘과 지혜를 다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나를 예전처럼 그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는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러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지금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죠.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뚝딱 그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는요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자기 생명조차도, 원래 이 삼손은요 그 사명이 있었어요. 13장 5절에 보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은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근데 그 삼손은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삼손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계셔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삼손은 깨달았죠. 나의 이 힘의 모든 근원은 내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때 강하고 내가 지혜로웠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참한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사명, 나의 사명이 뭐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래서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욱 많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은요,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단 한 번에 이렇게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삼손은요,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단번에 역전시키셔가지고 이가 살았을 때보다 이제 죽인 자가 더 많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힘든 그 자리, 가장 힘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에요,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요,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어두운 시간들을 혹시 지나고 계신가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는요, 내가 잘 나가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잘해가지고 된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보내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 그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요, 세겜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화가 나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가문이 멸망하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문이 멸망하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를 드리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래요?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래요. 정결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만 하죠. 기도만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던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 베델,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버려버린 거잖아요. 뭐를?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 귀고리들, 이런 것들을 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 야곱이 가문이 멸망될 그런 위기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삼손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이 죄성 때문에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삼손이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안목의 정욕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된 것처럼, 왜냐하면 이거는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진짜 잘 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얼마나 해당되고 있는지 있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넌 반드시 죽을 거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삼손이 육신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죠? 결국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이게 몸의 이런 행실들을요 죽여야지만 너가 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를 분명히 아시고요. 내가 만약에 육신대로 살면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 성령으로 나의 이런 몸의 행실들을 있죠, 끊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끊어져라. 끊어져라. 될 때까지 그냥 끊어져라.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완전히 진짜 끔찍한 최악의 이런 상황들, 이런 무슨 재앙 같은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런 재앙 같은 일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라 그러죠? 삼손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우리는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삼손도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었는데 그 사명에 순종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욕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죠. 택하셔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요, 우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눈이 멀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인생에서 이제 그 예수를 전하는 자의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너가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저도 돈에 묶여가지고 돈 따라가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삼손처럼 눈이 뽑혀가지고 진짜 영적인 세계는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에게 있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요,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키웠어요. 이 자녀들 그냥 막대해서 야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자녀들 밥 차려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요 사업을 오래 해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자녀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누구한테 맡기고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해.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그냥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힘들게 키워놨더니 말도 안 듣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말도 안 듣고 이러면서 자녀가 그렇게 이쁜 줄 모르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거든요. 근데 내가 인생이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떨어져서 가장 큰 소원이 애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너무 사소하죠? 아이들하고 함께 밥 먹고 했던 이런 많은 시간들이 감사했던 시간인데 그 작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죠. 이 노숙자 돼가지고 애들하고 만날 수도 없고 얘네들이 나 싫어서 만나기도 싫대. 그러니 내가 밥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그것들이 얼마나 귀했던 거라는 거. 여기 성도님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2025년은요 그냥 작은 것들, 일상의 소소함 이런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온몸이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걸어다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삼손도 다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돌아온 탕자도 다 잃고 나서야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이 삼손의 얘기가,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나의 얘기라는 걸 그때 완전히 그냥 노숙자의 상태가 돼서 저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던 그 성경이 아 이게 내 얘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깨닫지 마시고 그냥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지냈잖아요. 지금 이 죽은 때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삼손이 그런 정욕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짧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사명은 이루었지만 너무 비참한 그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죠. 마노아하고 그 부인은 이 삼손이 어떤 사명을 갖고 온 자녀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자녀 양육이 잘못된 거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 놓지 않으니까 결국 자녀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양육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31절에서 보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다 맡겼었죠. 부모가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일단 내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내가 버릴 것들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단번에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맨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고,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 내가 버려야 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아주 다 온전히 다 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요, 24년 1년 동안 내내 설교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했던 게 있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2025년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 성전 대신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요, 나를 죽이고 마귀 종살이했던 옛사람, 옛자인 나를 죽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옛자가 계속 나를 계속 끌어내리죠. 인생을 삼손처럼 만들려고 계속 끌어내리죠. 너 망하는 인생 만들려고. 그럴 때 나는 계속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끊어내고, 오직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미 죽었어,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